예,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걸 읽으실 때 속이 다 그냥 시원하시죠, 그렇죠? 예, 속이 다 시원하실 거예요. 드디어 이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렇죠? 홍해 사건. 이건 뭐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역사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그 사건으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던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위대하신 권능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삼키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내가 물 깊은 곳에 빠졌다, 내가 이제 물 속에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물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그 공포감을 아마 아실 텐데, 그런데 그 물에서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물에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다를 건넜는데 육지를 건넜대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바다를 건넜다는 건지 육지를 건넜다는 건지, 그렇죠? 바다인데 육지를 건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800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5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요만한 물동이를 하나 갖다가 물 담아놓고 손가락으로 막 휘저어보세요. 막 물이 막 요동을 치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막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요 바다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다를 손가락, 새끼 손가락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그렇죠?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홍해 사건은요, 이 신약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이제 대비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이제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모델로 이것이 늘 제시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홍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장이 1절하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래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이 어렵죠. 뭐 비하히롯, 뭐 바알스본, 여기가 뭐 정확히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이 지명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홍해 앞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였다는 거예요?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지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렇죠? 돌이켜서 지금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앞에는 홍해,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다가 누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거든요. 광야에 갇힌 바. 근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광야에 갇혔다는 게. 하나님 얘기입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러고 쫓아올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에요? 누구의 소견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의 소견이에요.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갇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그렇게 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봤다는 거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에 가가지고 광야에 갇힌 것 같은 형국에 갖다 놓은 게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건데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군대력, 군사력으로 치면요 그때 당시에 제국들 중에서도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산이면 바위라도 있고 계곡이라도 숨지만 광야잖아요, 광야.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는 유일하게 뭐 하나 있는 거예요? 앞에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는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이스라엘에 갔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순종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지? 이렇게 낭패, 이렇게 큰 어려움, 이런 큰 환난 속에 내가 어떻게 하다 서게 됐지?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보는 이 바로의 시각.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틀림없이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앞엔 바다죠. 뒤엔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거는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절호의 찬스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지 않습니까? 장자들 다 죽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나갔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이 애굽의 교만의 근거인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10번의 재앙 중에도 이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애굽의 교만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위험에 불시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 봐야 애굽이 군대 몰고 올라오면요. 그럼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가던 길 가고 있어도 쫓아오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 한 가지에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로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홍해 앞에다 지금 진을 치고 있대요. 광야에. 옳시구나. 옳았구나.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화가 될 만한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왜 여기다 갖다 놨지? 애국 군대는 또 왜 쫓아오고 있지? 우리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뭐 은혜 받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주일날 오늘 또 할렐루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딱 그러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막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막 쏴대는 거예요. 화전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쪼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한 화요일만 되면 벌써 주일날 설교가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벌써 한 이틀 살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 믿음과 그렇죠? 이 시련이 항상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보지 않았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봤어요. 자기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 얼마나 큰 기적들입니까? 해가 막 없어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에 몰려오는 애국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은혜는 벌써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대한 기억은요 참 이게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준 거는요 참 쉽게 잊어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데도 눈앞에 당장 현실적인 시련이 딱 닥치면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참 신선하다. 우리가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요. 이 염려와 두려움이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죠? 매일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염려와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데 뭐 두려움 하나가 없어지면 또 금방 프레시한 두려움이 또 하나 생겨버리고 그렇죠? 또 프레시한 염려가 하나 또 어느새 와가지고 앞에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해마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요 2025년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인정해야죠. 뭐 2025년이 그냥 완전히 꽃피는 봄날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항상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어요. 인생이요.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뭐 직장 좀 내가 좋아하는 직장으로 옮겨지고 뭐 좀 바뀌고 뭐 좀 새로워진 것 같아도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을 다르게 하는 거, 우리가 진짜 다르게 살게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을 깨는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깨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벌써 세상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평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빨리 누구에게? 그렇죠. 주님께로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진짜. 그렇죠? 그 또 물에 또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저 하여튼 베드로 저거 하여튼 물 한번 걸어보지도 못해놓고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래도 걸어라도 봤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뭐 시간 차이가 몇 시간 났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게요, 계속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을 얻고, 막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요, 죽은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경을 눈 떠줬던 선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가. 왜? 그건 메시아가 하셔야 되는 선지. 그 메시아에게 익스클루시브예요. 독점적으로 메시아만 하셔야 돼요. 왜? 그걸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 소경들 눈뜨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뭐냐? 그러면 저는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눈 떠주는 거다, 목회가. 성도들 눈뜨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만 보고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자꾸 세상만 봐요. 환경만 봐요. 상황만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원히 불행해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 눈을 뭐로 돌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대하고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통제하는 나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렸던 사람 바울,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유대교 사회가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유대 공동체가? 바울의 집안이 갑자기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바울의 삶이 왜 바뀌었습니까? 비늘 같은 게 벗겨졌잖아요. 못 보던 걸 봤잖아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바울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이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내가 갑자기 무슨 재벌이 된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무슨 인기인이 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이지만, 이제는 내가 이걸 넉넉하게 감당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 무슨 나폴레옹처럼 무슨 내가 맘만 먹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이상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그 바로 앞에 고백들이 뭡니까? 그 고난당하고 그 수모당하고 그 고문당했던 자신의 모든 그 고난의 목록들을 그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왔겠냐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삶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지금 이 사람들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홍해만 보이고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들어오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할 때 무슨 어떤 소망을 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실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제 내가 이겨낼 거야. 이런 소망이 생겨요. 근데 불신이 들어오면요, 그 반대에 확신이 생겨요. 나는 반드시 망할 거야. 나는 반드시 절망할 거야. 나는 반드시 다 뺏길 거야.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광야에다가 여기서 다 묻어서 죽이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납두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 그냥 바로 섬기고 그냥 살만한데 애고. 왜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걸 주겠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게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홍해 앞에 이 백성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고 애굽의 그 모든 화근의 이스라엘의 화근의 불씨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꺼버리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속이기 딱 좋은 상황.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요 우리한테 맨날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 화살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도 맨날 날립니다. 네, 저한테도. 이놈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맨날 실패하면서도요 끝까지 아주 이 바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뭐라고 날리는지 아세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너는 목회하면 안 돼. 네가 뭐라고 서서 설교해. 야 너도 죄인이잖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사단이 여러분한테 어떤 화살을 날리든가요? 어떨 때는요 또 이런 화살을 날립니다. 야, 너 정도면 아주 끝내줘. 좀 교만해도 돼. 아주 또 교만하게 만드는 화살. 5만 가지 화살을 다 날리잖아요. 절망의 화살, 수치스러움의 화살, 슬픔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막 날려. 여러분 근데 그 화살들을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피하실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하고 여기랑 뭐가 그렇게 달라졌죠? 애굽에 있을 때는요 바로의 손 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 건너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애굽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한테 가까이 왔어요 못 왔어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대요? 뒤로 가셨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와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못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질 못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같이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고 애굽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빠지고 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날리는 화살이에요. 그럴 때 어디로 피하셔야 되겠어요? 괜히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 우리의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피난처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 품에 싹 안기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싹 감아 안고 있잖아요. 애국 군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저 지지도 말 안 듣는, 맨날 불순종하는. 근데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그냥 확 서가지고 그렇죠? 저것들이 죽으려고 까불고 있어 어디 하나님 백성에게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그렇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 볼 때마다요 저는 다 제 얘기야. 다 제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이제 이 놀라운 역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들하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지도자지. 이게 지도자지. 백성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 든든하게 좀 진득하게 좀 지키고. 진짜 내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한국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게 지도자죠, 이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시라고. 당신이야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내년 3월이면 18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야 이거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18년 동안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내가 막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야 그러고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막 뭘 열심히 했더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막 충격적인 일이 앞에 놓일 때 그때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숨 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큰 일을 당할수록 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좀 진득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막 평안하고 막 평화롭게 살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말에 다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평안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가 훨씬 많을걸요.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많을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평안을 안 뺏기겠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라고요?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두 번 반복할 때는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누구를? 심지가 곧은 자를. 그럼 그 심지가 곧은 게 뭐라는 게 결국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인생을 살아내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다 어려움 당합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실패 경험합니다. 누구든. 나는 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나는 뭐 원래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아니요. 다 핑계예요.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핑계합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요. 주님이 계신데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 몸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든든한 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평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냥 폭풍이 치고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 때요. 막 온몸이 떨리고 분노와 슬픔이 막 차오를 때 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걸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수록 숨을 쉬셔야 돼요. 숨을.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 한국에 또 저것 때문에 또 양극화돼서 또 물어뜯고 싸우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좀 조용하고 잠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지만 공의와 정의가 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산에 다닐 때 한 번 가면 좀 긴 코스를 가면요. 한 12마일 합니다. 12마일 산에. 그럼 한 8시간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건지 안 쉬어지는 건지 분간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도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숨이 막 할딱할딱 쉬어져요. 거기다가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는 더 못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숨을요. 그때부터 숨을 고르게 쉬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네. 내가 지금 다리에 힘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다 보면요. 또 4시간, 6시간 갑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할딱거리게 될 때 이제 못 살겠다 진짜. 이제 이건 진짜 내가 이거는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숨이에요. 숨.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다 이겨내고 있고 어느 순간 그게 다 지나가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벌써 나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기도는 이제 참 나올 때가 됐는데 기도는 그렇지 하고 볼 일이다.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만큼 여러분 하고 볼 일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역경이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 육신의 눈을 잠깐 감아버려야 돼요. 사단은 자꾸 그걸 보여줘요. 자꾸 안 될 걸 보여줘요. 자꾸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봐, 너 안 돼 이거. 그럴 때 눈을 감고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보여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그렇죠. 살았다가 아니고 뭐래요?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던 것을 손에 받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이 뭔지 알았습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알았습니까? 어떻게 올지 알았습니까? 와서 뭘 할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손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다 갖고 다 누리고 뭐 욕심 부리고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목적지가 아니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목회하면서 좀 뭐 섭섭하고 좀 뭐 목회하다가 좀 상처받고 뭐 그런 거 뭐 어때요? 여기가 끝이 아닌데.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저기 가야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셨든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착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쳇바퀴 돌듯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이에요. 거길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과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너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그거 못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를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손을 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너 왜 자꾸 나 찾냐? 이제는 가. 이제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건요, 생각을 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터졌어요. 막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도 정리하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뭘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일만 더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일만 더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꼬꾸라지고 저기 갔다 부딪히고. 그렇죠? 눈부터 뜨고 가야지. 눈부터 뜨고 가야지. 어디를 갈지 눈부터 뜨고 가야죠.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못 가죠. 홍해를 어떻게 갑니까? 죽으려고. 근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홍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출발하잖아요. 앞으로 가라 이제. 봤잖아. 저는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담그고 나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도 보세요. 가나안. 이 출애굽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건너갈 때도 보세요. 발을 먼저 담궜어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이 뭐 무릎밖에, 뭐 발목밖에 안 오는 물이라고. 건기에 가면 그래요. 건기에 가면 아예 없어요. 강 흔적이 없어요. 그거는 홍수 때나 우기 때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요, 사람 빠져 죽는 물이에요. 무식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널 때 그 믿음으로 발 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발을 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홍해를 바다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디를 건넜어요? 육지로 건넜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네.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애국 군대 앞에 드디어 길이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게 확인됐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또 뛰어 들어오죠. 그렇죠?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이 어리석음. 뻔하게 죽을 길인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가는 거예요. 왜? 눈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그 힘으로 인생을 꾸며보려고 애쓰는 그 불신의 모든 수고는요, 절망과 파멸로 끝나고 말 겁니다. 애굽 땅에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다 그냥 넘어간 것처럼 이 죽음의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이제 사지에서 살아나온,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온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주류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벨은 돌 맞아 죽었고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았고 이스마엘은 막 12씩 낳잖아요. 항상 소수, 항상 마이너리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게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 죽음을 누가 그 죽음을 알아줍니까? 바울? 그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의 증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하세요.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끊임없이 도전받고 공격받고 유혹받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시련과 역경의 홍해 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2024년 12월 오늘 행복한 교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이르면 갈라졌던 홍해는 순식간에 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역경과 위험에서 보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우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샬롬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오늘 주의 품에 안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인생인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오늘 다시 세상에 뺏겼던 우리의 시선, 세상에 뺏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내가 이렇게 안전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